예,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레위기 3장인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3장 우리 1절부터 5절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레위기 우리 3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레위기는 어쨌든 좀 딱딱하게 다가오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또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암송했던 성경이 레위기다. 창세기보다도 먼저 가르치고 암송을 시킨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이 그림자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 본질적인 아주 세밀하고 또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또 레위기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레위기를 살피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3장은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대로 어떤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들과 어떤 틀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이라도 배움으로써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을 섬김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 중에 5대 제사라 그렇게 합니다. 이 5가지의 제사가 이제 사실은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그 5대 제사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 1장, 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번제, 소제, 오늘 화목제, 그리고 이제 속죄제, 속건제 해서 이 5가지의 제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좀 최소한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좀 기억을 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5가지 제사 중에 특별히 이제 번제하고 오늘 있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번제와 화목제가 마치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를 통해서 또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번제, 화목제는
오늘 이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번제를 드리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오늘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나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는 아닙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감사제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고,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근데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1장과 3장 오늘 보시면은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더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를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어떤 새까지 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수컷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화목제를 드리는 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드릴 수 있는데 새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컷 수컷을 가리지 않고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왜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데,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감사의 표시로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다 각을 떠서 태워서 내장까지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각오하고 작정하는 그런 감사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번제의 특징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화목제를 오늘 보시면은, 이 화목제는 이 바로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암컷, 수컷 모두 다 드릴 수 있음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제물을 바치는데 보시면은 이 특별히 오늘 그 3장에 보시면은 그 양을 드릴 때, 소를 드릴 때이든지 염소를 드릴 때에 특별히 그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름기만 떼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성경과 연관해서 보시면은 그 소를 드렸다라고 할 때에 소에서 일부분만 이제 제사장에 떼어주고, 나머지 모든 그 소를 잡은 그 제물들은 모두 다 그 제물을 드린 자가 가지고 다시 옵니다. 집으로 옵니다. 가지고 와서 친척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는 아주 극히 일부만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기름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사장에게 일부를 떼어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친척들이나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서는 그 새를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교제하는 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는 사실은 그 잡아서 혼자 먹기도 부족한 그 짐승인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제에는 새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에 초점이 있다. 사람과의 교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보시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되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도 십자가가 위와 아래의 축이 있고 또 오른쪽과 왼쪽 가로 축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주 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그것은 성경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수직과 수평이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그 십자가의 모습,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본질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오히려 성경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바른 관계라는 것도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친 내용 중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것은 당연히 사람과 수평적으로 바른 관계가 당연히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 화목과 교제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레위기서는 사실은 출애굽기서 연장선상입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출애굽기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성막을 지은 것으로 끝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성막을 완성하고 주신 것이 이 레위기서의 이제 서두의 제사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번제의 내용,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화목제의 내용,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균형적으로 드러나게 할 것인가, 삶 속에 적용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늘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늘 주안점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좁게는 예배를 볼 때도, 예배라고 하는 아주 한정적인 어떤 부분을 볼 때도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더 풍성하게 예배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더 견고하게 확인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로 만들 것인가,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경험하는 예배로 만들 것인가, 또 한 가지가 바로 수평적으로 우리의 사람과의 교제를 어떻게 더 표현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배 순서 하나까지라도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좀 더 확대해서는 우리 교회 생활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어떤 우리들의 삶의 규칙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간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더 교제하고 화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잘 적용할 것인가. 그 사실 우리 사역에도 보시면 선교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고, 또 구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육이라고 이라는 그 부분들 속에는 수평적인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밑바탕에 그런 원리들이 깔려 있어서 그런 사역들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더 화목하고 그 돈독한 교제의 관계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어떻게 더욱더 견고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가. 이 수직, 수평의 관계가 바로 번제와 이 화목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부터 오랜만에 이제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식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이 관계를 우리가 교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 먹는, 나누어 먹는 문화 속에서 이 관계의 교제가 제일 잘 표현되어지는 그런 문화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밥을 한 끼 사고 하는 것이 아주 사람들과의 교제, 그런 속에서 대표적인 어떤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교회에서 밥을 먹는가? 그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볼 때에 바로 이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개인적 삶 속에서 수평과 수직과 수평이 어떻게 잘 녹아들게 할 것인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수직적인 관계와 이 수평적인 관계가 어떻게 예배 안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잘 녹아들고 스며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애를 쓰고 해야 될 사역들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내 개인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원만하고 화평하고 기쁨의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저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숙해지고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다시 한번 더 부흥의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북한 땅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말씀하신 음성이 반드시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의 청년들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이 땅에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 사업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시험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복무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때가 되면 아름다운 믿음의 배필과 함께 주님의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기도하고, 환자들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 우리 김현영, 우리 노은지 가정에 어제 우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주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또 위에서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